네, 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삽시다. 말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할 날이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온 시간보다 더 짧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역해 오면서 기억에 남는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던 교육전도사로서의 첫사랑인 교회가 찬양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장로님이셨다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을 하고 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례비도 많지 않은데 성도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이렇게 전출하신 분들에게 뭐 자그마한 금반지, 지금이야 금반지가 상당히 가치가 있지만 그때는 쌌어요. 한 $1,000,000 하면 뭐 몇만 원이면 샀으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는 그런 교회에서 뭐 사례비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준전임으로 사역했던 준전임으로서의 첫 사랑교회가 수원에 있는 서동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중등부와 문화사역을 감당했었는데 2년 동안 중등부가 54년 역사에 그 단일 부서로서는 배가 돼서 100명이 넘어가는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사역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회자로서의 자질들을 갖추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준 부목사로서의 첫사랑은 아니지만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10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많은 시간들을 목사님을 도와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봉산교회가 저의 담임 목회자로서의 첫사랑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사랑의 기억은 아마 지우지 못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게 주어진 이 봉산교회에서의 이 3년의 목회는 담임 목사로서의 그 첫사랑을 간직할 만한 그런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3년의 시간이 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늘 사임 인사는 드리고 그래도 한 주간 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다음 주 오전까지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임시당회로 모여서 또 한 주간의 시간을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감정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여러분들과의 그 소중한 만남을 뒤로하고 또 저는 새로운 목회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인도에 가셨듯이 제 뒷길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유동적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 외에는 절대화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사람과 만나서 오랫동안 평생 같이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떠나보내야만 하고 또 그렇게 친숙하게 지냈던 이웃들이 이사가고 새로운 이웃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만남 안에 헤어짐이라고 하는 씨앗을 담고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은 사실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만남이고 또 기독교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싹틔워 갑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깊이가 생긴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이 시작되고 우리는 만남을 가꾸어 가면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어떤 사람은 또 그 만남을 잘 가꾸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아쉬운 것이겠죠. 이제 좀 사랑을 알 것 같은데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하는 사이에 불신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오해가 생겨나고 그 오해로 불신의 관계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에 주저하게 되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그때 가면 미안해져요. 내가 그 의심 없이 사랑해 줄 걸,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걸, 불평하지 말 걸, 원망하지 말 걸.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모든 의심을 걷어내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못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때, 즉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고받으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어떤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배려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남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만남을 통해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사랑하실 만한 그런 때입니다.
사랑의 만남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성장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인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남입니다. 만남 이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와 의심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게 마련입니다. 헤어짐을 통해 우리 인생이 성숙해져 갑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헤어짐에는 또 다른 만남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은 서로를 위한 전주곡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남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헤어짐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입니다. 만남의 기쁨이 클수록 헤어짐의 아픔도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짐은 상실의 고통, 상실의 아픔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소중한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이 있어야 서로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만남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숙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헤어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많은 성도가 저희 고민과 기도들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기도하고 저만 고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민과 기도를 이어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도록 길을 내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서로가 소중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아쉽지만 헤어짐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인도하셨다면 제 뒷길도 예비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헤어짐에 어떤 후회도 남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알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 다짐 안에서 만남과 헤어짐과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인생에서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이 있기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새로운 만남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의 균형을 통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어짐이 아프시죠? 그런데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고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크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픔도 주시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만한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임지를 옮기게 되지만 또 지금 과정이 그래요. 이제 제가 부임할 교회에 여러 중요한 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이 없었으면 제가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어떤 새로운 만남이 제게 없으면 그냥 버림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만남이 없고 내가 그냥 혼자 남겨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었을 텐데, 그런 새로운 만남을 주중에 이렇게 가지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왜 우리를 두고 가시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한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만남과 헤어짐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과 헤어짐, 머무는 것과 떠나는 것, 비움과 채움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유동적이고 항상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변화에는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쁘게 변질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항상 이 만남과 헤어짐에는 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화려하고 기쁘고 그래도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말 것은 또 그 만남이 있고 어둡고 슬픈 헤어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둡고 슬픈 헤어짐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 것은 희망찬 새로운 만남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저 만남과 그 헤어짐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원래는 문자 드린 것처럼 15일 오늘 이렇게 사임 인사를 하고 헤어질 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임시당회를 통해서 목사님 청빙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임시당회장도 우리가 요청해야 되니까 한 주 더 연장해서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결정해 놓고도 지나친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또 그 여정 가운데 소소하게 여러 곳에서 머물다가 떠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의 형제들과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작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도 빨리 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15일 딱 헤어질 결심을 그냥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한 주가 더 생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다시 이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의 형제들과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작별하고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 그냥 지나쳤는데,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작별하고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형제들과 더 여러 날 머물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 주간이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해 가고 기도해 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한 그 여정이 시작이 되고, 그들이 서원이 있어 갱그레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머리 깎은 기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하겠다 하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제가 3년 전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 앞에 만나청과가 있고, 그 만나청과 옆에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아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앙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꼭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기억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참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한 만남도 소중하지 않은 만남이 없습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은 그 기사가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손잡아 주는 것, 그것이 소중한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냥 눈빛으로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것도 소중한 만남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빵을 선물해 주셨어요. 좀 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 이 빵이 맛있다고 하니까, 또 제가 빵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감사하게 받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권사님 집 입택 예배를 드리고 식당으로 이동해서 밥 먹고 그 옆에 있는 카페를 가는데, 그 카페가 오늘 제빵소라는 카페였었어요. 그런데 제게 빵 선물을 하신 그분이 바로 거기서 빵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저에게 와서 빵을 건네주는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빵을 건네주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 먼 곳까지 가서 목사님이 어떤 빵을 좋아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빵을 담고,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빵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 빵집이 너무 이렇게 맛있어서 최근에 누구한테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빵을 이렇게 주워 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담은 것 같지 않은데 자그마치 12만 원어치 빵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역사에
10만 원 넘게 빵을 사보는 적이 처음이에요. 물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하는데 그렇게 몇 개를 담다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거리도 멀고 또 이래저래 고민도 했을 것이고 또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전해주면서 목사님의 그 표정이 어떠할까를 상상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작 만난 거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지금에 알았어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그분이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면서 목사님이 그 맨 모습을 내가 이 교회에서 못 보겠네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주가 연장이 돼서 그 집사님이 오늘은 못 나왔는데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그 넥타이를 매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전해주시면서 그 넥타이 좋아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선물 중에 이 타이를 되게 좋아한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분의 심정을 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넥타이를 고르기 위해서 그분한테 막 톡으로 막 보낸 거예요. 이 사진 저 사진 막 샘플을 막 보내서 목사님이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하도 귀찮게 물어갖고 당신이 알아서 정하세요. 그냥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타일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다 들여다봤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착용하고 있는 넥타이를 종류별로 다 기록해보고 그 중에서 겹치지 않는 타이를 고르기 위해서 고르고 골라서 그 지인한테 톡으로 보낸 거였었어요. 정말 제가 받아보니까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착용해 보지 않은 그 타이더라고요. 그런데 1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반가워할 제 얼굴을 상상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3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다녀가고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게 찾아오셨을 텐데 그 마음을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서야 그것이 소중한 만남이었고 그 짧은 시간 저에게 주고 가시는 그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사랑이었는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갱그레아를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어요.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어떠한 잘못이 있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작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만 하고 에베소를 떠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문에 보면 다시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만남의 기쁨도 잠시고 또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또 헤어지게 돼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 만남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 사람과의 만남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눈물 쏟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도 언젠가는 또 들려서 여러분 안부를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겠죠. 아니면 떠나가서 또 다시 뵙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러나 이 만남과 헤어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3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과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일상의 삶을 나누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굳건하게 서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어디선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기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모으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통해 마음을 모아 협력해 주시고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져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노라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